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임한 재앙의 환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참상도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인간의 반응은 참으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작가 존 엘드리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실화인 창조와 구속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모든 이야기에 존재하는 세 가지 진리에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박진감 넘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위대한 이야기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며 그 세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적 세계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이는 데 성공한 이후로 전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기만과 파멸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전폭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시고 의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과정을 담아낸 실화입니다. 그중 10장과 11장은 요한과 교회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심판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요한을 다른 환상으로 이끄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의 막간극과 같은 장면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땅과 바다를 딛고 서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대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의 두루마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의 부르짖음과 함께 일곱 우레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 보좌가 있는 방에 서 있던 강한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어떤 거룩한 피조물보다도 이 천사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터번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4장 3절에 등장하는 하늘 보좌를 감싸고 있던 무지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와 같은 얼굴이며 그 발이 불기둥 같은데 이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연상시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천사의 거대한 크기를 나타내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5장의 거대한 심판의 두루마리 책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이 만든 것으로 그것이 요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때에 그 책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힘센 천사의 정체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 천사가 그리스도라면 6절에서의 그의 맹세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과 비교할 때에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묘사된 가브리엘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과의 유사성 그리고 가브리엘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은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이 됩니다.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다니엘, 스가랴,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내자 7 우레가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레는 요한계시록 8장 5절과 16장 18절에서 번개와 지진을 수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경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런데 우레 가운데 온 메시지가 앞선 상황과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알 수 없는 음성이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세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하지 말라 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보다 성경이 구원과 생명을 위한 충분한 계시를 주고 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적 호기심과 욕망이 거짓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입에 단 것이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듣기에 좋은 소리가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모든 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의 세 부분의 내용물들, 즉 각 부분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10장 6절이 유일합니다. 6절 하반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핍박과 순교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긴급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말세는 진행 중이고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신호가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내용이 숨겨진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판의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고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치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될 것입니다. 7절에 이루리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마치리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이 낸 과제를 다 마친 뒤에 하는 말이기도 하고 군인이 임무를 부여받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상관에게 보고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뒤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하는 말이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이 말이 흔히 사용되었는데 대금을 다 지불했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목적했던 일을 다 끝냈을 때 쓰는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므로 두루마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모든 창조물의 구속과 회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닫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 즉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바로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책을 갖다 먹자 그 맛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은 고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부담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묵상할 때에 큰 기쁨이 찾아오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말씀이 씁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잠깐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는 날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10절에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만 그가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생생한 은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켜서 열방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세상에 전달하는 예언은 더 광범위한 인간 사명의 한 특수한 측면이고 요한은 그 책임을 걸머 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을 받았고 에스겔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는 바로 그 말씀, 즉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요한의 사명은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했습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최종 계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며 당장이라도 사상 최악의 영적, 물리적 충돌이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사명자입니다. 의로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며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식과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전달할 것을 위임받은 성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는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의미하고 또 수치스런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죽음을 통해 친히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타협이 아닌 순교에 직면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성전 측량과 인원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측량하는 것이 말세의 예루살렘 성전의 치수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인지 아니면 말세의 교회와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또 다른 방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측량은 교회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요한이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방인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나라들로 이해됩니다. 즉 하나님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 곧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정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 가운데서도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 곧 보호하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외된 사람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3절로 6절에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두 증인이 펼칠 역동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증인은 예언자적 증언, 신실한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증인된 온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서 두 증인은 능력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언한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증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옵니다. 이는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통곡의 복장인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인데 7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스럽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한 두 증인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절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4장을 토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7가지를 가진 금 촛대와 그 옆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금촛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묻자 천사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는 금 촛대에 불을 붙일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의 금 촛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말하며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선지자적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 곧 성도를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요한은 말세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입에서 나온 불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불이 되어 백성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심판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강화시켜 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절 전반부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시간과 엘리야 때의 그 가뭄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260일이나 42개월과도 같은 것으로 말세의 고난의 시간을 개괄한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물을 변하게 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능을 가졌다는 표현은 모세의 사역을 연상시키며 동시에 둘째 나팔의 재앙을 상기시켜 줍니다. 말세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로가 모세의 능력을 소멸시킬 수 없었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중단시킬 수 없었듯이 말세의 악한 통치자들도 이 예언자적 증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절에서 10절은 세상에 대해 신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13장에 묘사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짐승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두 증인, 곧 교회 전체와 더불어 전쟁을 치를 것이고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사명을 마친 증인들이 죽자 세상은 그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대중들은 그들의 시신을 예루살렘 거리에 사흘 반 동안 버려둘 것인데 이것은 장례를 신속하고 예를 갖추어 치러야 하는 유대 문화에서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두 증인의 선지자적 증거로 인해 못내 괴로웠던 온 세상은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즐거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최후의 날들 동안에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1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20장에서 요한은 이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구경하던 이들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속속 사라지고 있고 최후의 심판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삶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승리에 대한 간증을 듣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버림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현실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이 두 상황이 모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승리와 고난 모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증거이고 고난은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죄악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고난과 승리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드디어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일곱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 장로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6번째 재앙에도 인간들은 더 열정적으로 악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최악의 재앙이 임해야 할 것 같은데 난데없이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는 실상 이 찬양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7번째 재앙은 15장에서 묘사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1장 4절에도 등장합니다. 1장 4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7절에서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묘사합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묘사가 빠진 것인데 이는 미래가 이미 현재 안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순교자 교회의 고난의 증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요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신실하게 입증했고 세상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땅의 파괴자들을 파괴하는 것 뿐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진노와 폭력이 아니라 땅을 망쳐버린 세상 나라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찬양이 끝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환상들이 펼쳐지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승리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언약적 약속에 충실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반창조, 반생명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데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직접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심판으로 인해 악은 전멸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주재단 위에는 15절에 대한 흠정역 번역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흠정역 번역자들이 잘못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세우신 나라는 단순히 이런저런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들의 집합도 아니고 여러 신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의 그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빌미로 모든 종교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 나라이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한 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신앙적 예수와 분리시키며 평화와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은 점점 더 힘을 얻을 추세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으며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교회가 갖고 있는 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뉴에이지 운동들과 영지주의적 이단들로부터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짓밟고 신에게 인간을 속박시키는 전 근대적이고 독선주의적인 종교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회로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선지자로서의 두 증인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기도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날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에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 아래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른 자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한 대로 충실히 사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순종하리